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요하게 다룰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누가의 기록은 특히나 그가 역사가적인 면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두 책을 집필한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서를 쓸 때도 다른 이 복음서 저자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성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걸 그 자체로만 부각시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역사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배경, 어떠한 역사를 배경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때는 로마 이 치하의 체제 속에 유대인들은 그 억압과 이 다스림에 굴종해야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가 이 호적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도 전국민 인구 조사는 꽤나 힘든 작업인데, 이 고대에 이런 일들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필요한데, 이걸 한번 한다는 것은 나라로서는 어떤 통치자의 이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유대 민족은 이 로마의 법에 굴복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복종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반적으로 당시의 역사는 호적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역사적인 연대기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다는 걸 지금 역사가로서 누가가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의 주인공 두 사람을 보게 되죠. 그 대열에 본거지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의 행렬에 끼어있는 두 사람,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주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미 하늘에서 계획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귀한 뜻,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구원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의 의미는 사실 집대성하고 집약하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자면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를 믿으라,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쭉 짜내면 이 안에 엑기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에 별다른 특이점이 사실 많지 않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역사성에 있어서 관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물론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이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과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에이 그런 게 뭐 있겠어라고 치부되는 문제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요, 역사라고 하는 무대 위에 전면으로 게시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수태고지의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얼마나 정말로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다지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메시지와 함께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놀라 까무라칠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묻지도 의향을 물어보지도 선택을 물어보지도 않고 천사 가브리엘은 일방적으로 선고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다음의 부분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도신경에도 늘 고백하듯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 복음의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신데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그분이 태어나셔서 도덕적인 삶, 죄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 문제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과정에서조차도 죄 없으신 분으로서의 자격과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이 필요했다는 거죠.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지극히 평범한 출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나실 때부터 왕궁의 따뜻한 요람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 출생 소식은 전 국민에게 알려지겠으나 누구라도 찾아가서 볼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는요 못 와서 문제지 누구라도 와도 만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출생,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죄인들이란 다름 아닌 집단한 탕자들, 창기와 세리들, 주변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쉽사리 인정해주지 않은 그 무참한 죄인들까지를 포함하기 위해서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신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비가 현실화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출생은 완전한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세상의 창조주, 나는 기적의 창시자인데 내가 어찌 이 좁은 여인의 몸 안에 그리고 처녀의 몸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선택한 이는 몫으로서 찌들게 가난한 그 가정에 내가 태어날 수 있을까? 만약 그걸 주장하셨더라면 이 출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완벽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 임신 이후에 탯줄로 마리아에게 연결되어진 채 마리아가 먹는 것이 예수님의 뱃속에서의 양식이 되어진 꼬박 그 모든 것이 의존적인 창조주가 임신된 이후에는 의존적인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점이 이 성탄의 첫 출발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하신 길이 낮은 데로 임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이 있겠습니다만 굳이 우리는 사실 어려운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항에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삶의 현실이 혹여 있을 때 여러분 성탄의 복음,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믿노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처음에 선택하신 그 경로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고 역경으로 어려움으로 올 때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첫 출발부터가 따뜻한 요람이 아닌 딱딱한 구유, 부드러운 이 베네 쪼고리가 아니라 그 거친 포대기에 쌓인 그것이 예수님의 첫 출발이었다면 나는 주님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 주여 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져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져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앞에 내 삶을 딱 비추어 보면 감사할 것뿐이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은혜라. 성탄의 이 복음 앞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앞에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탄생을 꿈꾸죠. 네. 하다못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도 수십 년간 밴드 활동을 하고, 네, 오디션 프로그램 제목도 위대한 탄생이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한번 짠하고 했던 날 위대하게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추앙하는 많은 인류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위인들의 삶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이뤘던 이 솔로몬 왕이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지혜도 출중하게 가져보고, 그런데 깨닫고 나중에 쓴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삶이란 거기서 거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굴레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어떤 성공적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위대한 탄생이다, 위대한 인생이라 추켜 세울 만한 인물이 그다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단 한 분 꼽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야말로 위대한 탄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오늘 7절이 보도해주는 이 말씀이 딱 그대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위대한 탄생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판, 이 역사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탄생은 이것보다도 초라한 탄생은 없는 거예요. 포대기에 쌓여서, 여물통이잖아요. 구유, 가축들의 여물을 담아놓는 그 구유에 누여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하고, 지금 복음은 전혀 가릴 것 없이, 숨길 것 없이, 종교적인 채색을 덧붙이지 않고 액면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저 대목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어떻게 오셨어요? 왕의 행차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물통에 누인 아기 예수가 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출산의 고통을 힘겹게 감내하고 그의 아기 울음소리 들려 죽지 않고 탄생을 했구나, 태어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급하게 그 응급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 말이에요, 포대기에 싸서 누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북새통을 잃었던 호적하는 그 시기에 여관방 하나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웃돈 넘겨주면 왜 방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얻을 수 있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쪼들고 힘들었던 이네들에게 첫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사의 계시를 받아 태어난 이 아들을 누일 첫 요람이 동물들이나 먹는 그 여물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에 그려내는 아기 예수의 후광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그 이상의 광채겠습니다만 후광은 없어요. 그냥 연약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살까 걱정만 나올 법한 그 출산의 현장이 있을 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 그대로만 우리가 알고 역사의 현장만을 보게 된다면 진정 이 복음의 웅장한 위대한 탄생의 메시지를 우리가 혹여 모를 수 있어서 여기 이제 역사적인 기록과 맞붙어진 초현실적인 장면이 함께 등장하니 역사가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술 또한 역사가로서 전혀 손색 없이 이것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들의 등장이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해마다 하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이 성탄 발표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그날 그때로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첫 복음의 메시지는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없어서 이 천사를 등장시켜 하나님께서 첫 복음의 이 대상자들을 목자로 삼아 그들 역시도 밤에 경야하면서 양치는 목자들, 없이 살고 부족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신 구주의 사명이 길 잃은 양떼들을 다시 제 길로 돌이키는 그러한 선한 목자일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다 담아서 목자들에게 이 첫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해 정리해 보는 건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상업주의는 종교마저도 상업화시킵니다. 모든 것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을 빼나갈 궁리를 하는 그러한 상업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교마저도 상품화된 이 시대는 성탄의 주인공으로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점을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전략으로 빨간색 옷을 입은 아주 인자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등장시키고, 산타클로스가 가방 가득히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에 아이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했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성탄의 풍습이 되고 성탄의 메인 이벤트가 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미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없어도 세상의 프레임, 세상의 이 프로그램대로 제대로 다 돌아가게끔 모든 왁구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죠. 성탄의 가장 본질의 선물이 아기 예수, 우리가 더 달라 할 것 없는 완벽한 선물이 아기 예수. 그리고 그분은 많은 거추장스러운 포장지가 아니라 있는 액면 그대로의 원초적인 그런 모습, 그저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올 수 있게 만든 그 최저점에서 출발한 이 선물.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이 여기 있거늘, 세상은 그 선물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보잘것없는, 풀어서 보면 먹고 끝나버릴 선물들, 그저 몇 번 쓰고 질려버릴 선물들, 이걸 해마다 바꿔가면서 성탄의 선물을 뒤바꿔치기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탄을 맞아서 기쁨의 선물을 준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물을 옆에 두고 모조할 만한, 대치할 만한 선물로 아이들이 만족시키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법한 성탄의 문화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나 저들의 가치, 저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라고 두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에게 더 집중하고 주목하고, 평상시도 우리의 일생이 사실은 성탄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부활로 이어지고 또 부활로 이어져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지고 성탄으로 이어지는 한 해의 사이클을 살면 우리는 시작부터 사실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해 살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나 연약한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세상의 높음이 우리에게 부러움이 되고, 세상의 명성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잊어왔던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첫 시작부터가 그리 화려하지 않고 거창하지 않고 왕궁이 아닌 구유에서의 출생, 신고였다는 것을 잊을 때 성탄절은 다시 기억 상실에 걸려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오리지널 역사로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더 품격 있게 성탄절을 즐길 수만 있다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데 그게 뭘까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안에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안에서 최고의 선물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사실은 필요 없는, 그 이상을, 여러분 요즘에는 꽃보다도 포장이 더 거창해지는 시대입니다만 꽃에 무슨 포장이 필요해요? 향기로운 꽃 한 송이면 그대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이 선물입니다. 거기에 다른 걸 채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걸 문화화된 장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아기 예수로 만족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참된 경배와 예배로 이 성탄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자답게 넉넉하게 기쁘게 이 성탄을 만끽하고, 이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좋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저들의 기쁜 날을 보내는구나. 세상이 무언가 묵직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저들은 그냥 호프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 아니구나. 화이트 크리스마스 말하면서 연인들의 즐거운 데이트의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성탄절은 오직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저들의 절기를 소중히 보내고 있구나. 이것이 세상에 전해야 할 성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번 반복돼서 나오는 이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강조된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이란 하나의 이정표예요. 기적은 기적이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기적 덩어리를 지금 천사는 목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니들이 가서 봐라. 근데 그 기적의 자리를 가보면 목자들은 확인할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힘없이 말없이 손짓 발짓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순진무구한 어린 아기의 모습 속에 이제 복음은 시작되었다고 외쳐지는 이 천사의 전한 소식이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 모습 속에 기적 중의 기적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하심이 웅변적으로 외치는 메시지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허영심과 야망과 교만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는 조금 다르게 허영심을 깨고 야망을 부수고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데로 임하신 이 성탄의 주인공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답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야망을 짓누르는 힘은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부터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 성공과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우리는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만약 믿음으로 선택하라면 그렇게 낮은 데를 기피하지 않고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자리가 교회가 선택하는 자리, 성도가 선택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와 주님이 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주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 되어 이 성탄의 메시지를 오늘의 삶에 그대로 재현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